오늘은 믿음의 파생상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저희 유튜브에 이제 아침 1분 설교라고 해서 쇼츠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쇼츠로 올라가서 저도 이제 다시 들어보면서 정말 이 말씀들이, 이 본문 말씀이 너무 귀하다. 그리고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그때는 믿음에 대해서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성품들, 덕목들을 많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이 나고 해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4절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절 초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은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전 이 경건을 옛날에 어떤 분이 이게 평화다, 경건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구원과 평화, 생명과 경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인사했지만 2년 넘게 우리가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니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살 것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살만한 인생이 되고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전쟁에서의 평화든지 내 마음의 평화든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서 살만하다, 살 것 같다, 살 수 있다, 이거면 됐다, 그런 걸 느낀다면 다 된 거 아닌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는가? 죽고 싶다, 살 수가 없다, 미치겠다, 막막하다, 답답하다, 수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화가 난다, 꼴 보기 싫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 것 같아, 살 수 있어, 살만하다, 될 것 같아, 그렇게 생명이, 평화가, 구원이, 경건이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진다면, 너무 힘들거나 뭔가 걱정이 있어서, 또 아니면 뭐 바람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거나 바다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러한 상쾌한 숨을 내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내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내 사무실에서 일할 때마다, 오고 가는 길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 그런 거를 숨 쉴 수 있다면 좋다, 참 좋다, 더 바랄 게 없다, 극복할 수 있다, 감사하다, 용서할 수 있다, 소중하다,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다 족한 게 아닌가?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우리가 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정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먼저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뭔가? 첫째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이블톡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교재, 그 보조 교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90일 성경일독 통큰 통독이란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독일의 철학자 에르스토 브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나? 성경을 읽고 혁명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대요. 성경을 읽었는데 혁명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혁명이란 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창한 세상이 아니라 그저 나의 가치관, 나의 패러다임, 이런 것을 바꾸는 것도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가치관과 행동이 뒤집어진다,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믿음이 뭘까만 해도 수개가 될 겁니다. 근데 믿음이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이 지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들을 것이냐, 나의 가치관에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 응답 말고 좀 쉽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응답 말고, 그 방법 말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도, 내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알아서 잘 해결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기도 가운데 다를 때에 기도하다 보면 늘 그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래서 오히려 내 생각대로 하면, 내 계산대로 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 너무 혁명적인데,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 너무 피해가 클 것 같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나를 바꾸는 건데요, 거기에는 용기와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는 굳건한 신뢰가 동반돼야 하고, 그럴 때 믿음이 나와 세상을 바꾸는 혁명에 뒤집어 엎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혁명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판사가 있는데요, 재판 사건이 하나 할당이 됐대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 화단에다가 꽃하고 뭐 채소 같은 걸 심었대요. 근데 그 담장 너머로 옆집의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나뭇가지 잎이 무성하게 되다 보니까 그늘이 지게 되니까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 자기 집 꽃과 채소가 잘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한테 담장 넘어온 가지를 좀 잘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르면 우리 나무가 볼품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뭐 재판까지 갔대요. 판결을 하는 날이 됐는데 판사가 하루만 늦춰서 내일 판결하겠다고 다시 모이자고 하고 갔답니다. 다음 날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가 그러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옆집 사람 나무 주인이 나뭇가지를 자르세요 라고 판결했대요. 근데 사람들은 저 판사가 뭔가 신통방통한 좀 그런 판결을 내리려나 보다, 그래서 하루 더 말미를 주고 뭐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냥 뻔한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니까, 아니 그럴 거면 어제 판결하시지 왜 굳이 하루 늦춰서 이렇게 했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뭇가지를 잘라라 라고 판결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집 나뭇가지가 옆집에 넘어가 있는 것이 생각나서 어제 집에 가서 우리 집 나뭇가지를 자르고 그리고 와서 오늘 판결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지만 혁명은요, 거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 조직을 바꾸고 그런 데서 혁명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혁명이란 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피를 흘린다는 건데, 남을 죽여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서 내 마음을 죽여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평탄할 때에는요, 그걸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르막길이어서 우리 인생이 늘 평탄하지 않고, 오르막길이어서 올라가기 힘들 때가 있고요, 내리막길이어서 너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르막길에서 헉헉대고 내리막길에서 무너질 때
그럴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지만 그 어떤 목사님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탄할 때는 몰랐을 겁니다. 어려울 때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죠. 요새 한창 뉴스에 오르는 뭐 이성균 씨라든지 뭐 남현희, 뭐 전청주, 뭐 황희조 씨, 이런 숨기고 살아온 인생이 드러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요, 아까 그 판사가 자기 집 나뭇가지를 꺾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일들이죠. 하지만 그렇게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일에도 자기 집 나뭇가지를 먼저 꺾는 것처럼 자신을 꺾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나를 바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믿음이란 것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나의 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덕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믿음에서 파생되는 믿음의 파생 상품 같은 게 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산을 탈 때처럼요, 오르막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라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더하십시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성품들이 반드시 이 순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믿음에다가 지식을 더하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덕을 이 순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어요. 새로운 가족이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지, 또 우리는 이 두 분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지, 그게 바로 서로에게 덕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덕에 더해서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지식은 어떤 겁니까? 실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실력과 능력을 우선시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지식, 실력, 능력보다는 덕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덕에다가 지식을 더해서 사람 좋은 것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적합한 실력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베드로서가 쓰였을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문제가 뭐가 있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뭐냐면 초대교회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다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하고 싸우는 서로 간의 갈등이 큰 문제였어요.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먼저는 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먼저는 덕이 없어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존 스타트라는 균형 잡힌 기독교, 존 스타트가 쓴 이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균형 잡힌 기독교, 그리고 버리기 잘한 습관들. 네, 앞을 좀 보세요. 책을 보여드리고 이 두 권을 굉장히 얇죠. 되게 진짜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균형 잡힌 기독교, 버리기 잘한 습관들.
근데 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이제 안 보셔도 돼요. 너무 더 뚫어져라. 네. 하여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는다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건데, 동양사상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치우침이 없는 거, 그리고 지나침이 없는 거, 모자람이 없는 거, 중용의 도를 지켜야 한다는 거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챕터가 4개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성과 감성에서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보와 보수에서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식과 자유에서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에서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오늘 본문에서요, 믿음보다 덕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의 덕을이라고 했어요. 덕보다 지식을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게 우리의 목표이지, 덕보다 지식을 더하세요, 지식보다 절제를 더하세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덕도 지식도 절제도 지나침도 모자람도 치우침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가 말한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지식에다가, 자기 실력에다가, 자기 능력, 그 자기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넘어 교만함, 덜어내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그리고 절제는요, 역시 바꾸는 거예요. 행동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확연히 갈라서는 그런 행동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연히 갈라서세요. 어디에서 갈라서라는 겁니까? 술과 담배에 갈라서세요. 계집질이라고 하는 문란함에서 갈라서세요. 도박에서 갈라서고, 평등하지 못한 신분제도에서 확연히 갈라서세요. 그렇게 즐거움과 기득권을 포기하자는 절제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지식과 실력과 능력이 없다고 답답해하고 한심하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서 절제해라 라고 하는 게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절제하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내도 역시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인내를 행함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참는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극한의 행동, 그것이 바로 인내인 거죠. 분노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참는 것도 인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 역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자제력,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가 경건과 신도 간의 우애. 옛날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형제 우애로 나와 있는 경건을요, 하나님께만 예의를 차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와 동시에 사람에게까지, 경건과 동시에 신도 간의 우애까지, 신도 간의 우애와 동시에 하나님께 경건까지, 여기에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벽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도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완전히 지켜서 행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죄가 없을 수 없고 죄라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 받지 않은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8절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11절을 보면 이런 덕목들을 갖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가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 누가, 저나 여러분 중에 이 세상 어느 누가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죄책감과 죄의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의식을,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뭐 연말에 한 해가 다 가는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런 거 다 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좀 새로운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어떤 루틴을 지킨다든지 어떤 의식을 행한다든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난다든지 다 그런 것과 일맥한 행동들입니다. 죄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요, 스칼라 산타라는 28개로 된 계단이 있대요. 그 스칼라 산타라는 게 거룩한 계단이다라는 뜻이라는데,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문 받으실 때, 재판 받으러 올라가실 때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있던 계단을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것을 로마로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를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그 계단을 올라간대요.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면 무릎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통에 동참하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 죄가 모두 사해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오셨군요. 네, 이쪽에 앉으시고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내가 죄가 모두 사해진다라고 믿었대요. 중세시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종교개혁 이전에 그래서 거길 찾아갔대요. 그 스칼라 산타를 찾아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대요. 그런데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다가 서너 개를 남겨두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번뜩 떠올랐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이러한 회개의 행위,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죄에서, 죄책감에서,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요, 마틴 루터가 그 다음에 또 스칼라 산타라는 그곳에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루터는 또다시 그렇게 스칼라 산타를 무릎으로 오른다는 거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요, 루터에게 그런 깨달음을 줬던 건 뭡니까? 그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이에요. 스칼라 산타가 없었다면 루터의 깨달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루터한테도요, 또 우리한테도요, 언젠가는 또 다른 형태의 스칼라 산타가 필요해질 때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을 때는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균형을 잡는다라는 거는 둘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박정 여사님이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저 현수막을 달 때 균형을 맞춰서 달잖아요. 달다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으로 당겨야 되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처럼 봉사와 기도의
균형이 무너졌다면 둘 중에 치우쳐 있는 반대쪽을 당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와 성경 말씀 묵상에 균형이 무너졌다면 역시 한쪽을 더 선택해서 당겨야 되는 겁니다. 공부만 하고 묵상만 하든지, 묵상만 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하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배와 삶의 균형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역시 한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균형이 깨졌으면요, 믿음과 덕의 균형이 깨졌으면 다시 맞춰야 합니다. 옛날에 다 맞춰봤어,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 과거의 경험과 체험 때문에 다시 균형이 필요할 때에 다 해봤다고 거부하게 된다면, 만약에 루터가 옛날에 그렇게 스칼라 산타에서 무릎까지 꿇고 25개의 계단 올라가 봤어, 이제 그런 형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한쪽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을 나중에 거부하고 살았다면 평생 한쪽에 치우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선도, 신도 간의 우애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7절에 마지막으로 뭘 더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해요. 용서할 만한 일은요, 누구나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그러지 못할 만한 사람을, 그러지 못할 만한 일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고 용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 궁금한 것처럼 베드로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해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한계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다짐했다면 그것보다 한 번 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내가 용서받고 내가 치유받고 나에게 감사가 넘치더라. 이게 신앙인 거구나, 이게 믿음인 거구나, 이러니까 살만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 믿음의 파생 상품들, 믿음에서 나오는 덕목들로 우리의 삶이 정말 혁명처럼 뒤집어지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